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순례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가장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일날 1부 때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을 가지고 바울의 탄식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게 율법의 행위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관계가 중요하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부족한 부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셔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바울이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뭔가 내가 하고 안 하고로 나를 느끼지 말고, 뭐가 되고 안 되고, 성과가 좋고 안 좋고 그걸로 나를 확인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확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 2부 때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재림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었어요. 이 삶을 살 때 중요한 키가 뭐냐면 우리가 쭉 확인했지만 먼저는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하여 살 때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에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그들을 알고, 그 알고라는 게 그 사람의 존재의 참된 가치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신 영적 권위를 회복해서 존경하라고 했죠. 게으른 자들이라고 했을 때에 이 게으른 자들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규모 없는 자, 뭐 여러 사람 이런 부분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겠다. 마음이 약한 자들, 또 힘이 없는 자들, 모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붙들어주고 함께 갈 수 있는, 다 살리는 부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지 얘기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당연성, 절대성, 의무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뜻이라고 했죠. 이게 우리에게 참된 치유죠.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하여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성령,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소멸시키고 또 회복시킵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많은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걸 불을 끄지 말라는 말이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너무 광신적으로 그 본질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에 취해 가지고 그걸 막 주장하지 말고 이 분별력을 가지고 본질을 누리는, 그게 주일날 말씀이었죠.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면서 거기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 말은 뭔가 복수도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걸 두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죠.
그리고 이 편지를 전달하라라는 건 가장 중요한 삶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3부 때는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신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예수께서 완전히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공생애도 예수님의 죽으심도 말씀에서 하나도 어긋남이 없죠. 예언된 말씀 그대로 다 성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으신 예수라는 건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히브리서에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성취된다고 나오죠. 여러분들 이런 믿음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고 죄와 사단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자유를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때 뭔가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있을 겁니다. 나의 상황 그리고 현장의 또 상황 이게 막 우리가 예측할 수 없도록 막 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의 소리가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의 소리를 여기에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냐 전혀 상관이 없어야 돼요. 오늘도 전혀 나의 상황도 현장의 상황도 사람의 소리도 내게 전혀 상관없다. 그 말은 뭡니까?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딱 언약을 붙잡는 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 선수들이 시합 전에 자기만의 그 집중의 루틴들이 있잖아요. 뭐 손흥민 선수는 한 발로 이제 그 옆에 그 라인 그 바깥에서 그 안에 운동장 경기장 안에 들어갈 때 외발로 뛰어서 들어가요. 항상 외발로 뛰어서. 그리고 또 대단한 수영 선수들은 늘 자기가 수영 시합 전에 듣는 자기를 집중시키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심정은 완전히 이제 전투 현장에 들어가는 이 자기의 그 어떤 그 집중을 가지고 가잖아요. 우리의 진짜 전쟁은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올 때 우리가 내 기준, 내 수준, 나의 것으로 반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고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미리 하나님 앞에 내게 주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스케줄을 두고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내게 오늘 이 만남에 이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룰 수 있는 내게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오늘 우리 본문에 있듯이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갈 때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초월적인 기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말씀 가지고 현장 가면 말씀으로 모든 걸 다스리는 순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숨겨 놓으신 것이 확인되어져 오는 거죠. 그게 반드시 초월적 기도가 누려지면서 여러분들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수용이 되고 모든 것이 초월이 되면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나와 우주와 보좌가 하나로 연결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초월적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와도 순례자에게는 문제되지 않죠. 왜? 그 현실이 나를 어렵게 만드냐? 그 현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 초월적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시공간 이걸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237을 누리게 되죠.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실제로 치유로 나타나고 서밋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사야 40장의 41장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41장 18절부터 이제 43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과거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찾아내는 새 일을 나타내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일이 여러분 삶에 확인되어지시는 하루가 되셔서 맨날 똑같다라고 느껴지고 어렵다, 답답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말씀 가지고 초월적 기도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것을 시공간 초월하는 이 새 일을 오늘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그냥 길이 아니죠. 혼자 가는 길 같지만 사실은 우리 옆에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이 동역자들과 함께 가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부담도 안 되는 거고요. 걸림돌도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딱 어떤 상태까지 회복하셔야 되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어떤 것도 부담이 안 돼야 돼요.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답답하거나 걸림돌 되지 않을 만큼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누리고 가게 되면 반드시 작품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생각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열매가 되고 영원한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에 시편 50편 23절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어떤 순례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순례자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표들을 찾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증거하라.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이 말씀들을 가지고 1천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집중을 놓치지 말고 70제자 찾는 또 70지역, 70종도, 70나라를 언약으로 붙잡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후대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증인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나는 순례자다. 어떤 순례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순례자다라는 걸 딱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부, 2부, 3부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붙잡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하고 실제로 하나님 순례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만남 속에 복음 전할 수 있는 만남,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초월적인 기도, 시공간을 누리는 기도, 이걸 통하여 모든 사람과 함께 또 혼자서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이 인생의 길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순례자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반응하는 성도들마다 주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작품을 확인케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영원한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엇을 보든지 나의 상황, 현장의 상황, 사람들의 소리를 어떤 소리를 듣든지 영향받거나 흔들리지 말고 그것이 상관없는 하나님 참된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모든 것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순례자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순례자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